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56문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모든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무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유의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며 필요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자녀들로서 사는 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관점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 대단한 질병의 시대를 헤쳐나오는 듯하나 세상은 여전한 이기심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져 가고 버겁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고 출산율 저하나 이상기후 등에 인한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전쟁은 끊이지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비록 힘들지라도 비관적이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저 감사한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혼자만의 것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아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사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곡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당회가 모이면은 임직식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직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도 바로 뒤에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질 때 바다를 물들이는 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전국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모여듭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물들어가는 장관을 보고 또 사진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남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다대포 해수욕장의 낙조가 저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더랬습니다. 다대포에 올 일이 없었죠. 제가 부산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바다에 가서 지는 해를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대포의 수욕장과 잇따라 있는 것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장소로 유명하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철새들은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혼자 비행하는 철새는 없죠. 혼자 날개짓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혼자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철새들은 이동할 때에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데 아무 질서 없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V자 대형을 이루어서 비행을 합니다.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비행하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영국 왕립 수의대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 내용이 과학 전문 채널 저널이 네이처지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두에서 비행하는 새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 날개짓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낸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과학적인 용어들이 동원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새의 날개짓이 공기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 그 흐름을 이용해서 뒤따르는 새들이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가르며 날개짓을 하는 덕분에 뒤따르는 새들은 앞에 있는 새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바죠. 앞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 등 뒤에만 있어도 바람을 피할 수 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앞에 새가 바람을 가르면서 날개짓을 하면 그 뒤를 따르는 새는 적은 힘을 들이고도 날개짓을 하며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철새들은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비행을 합니다. 선두에서 비행하는 새는 공기의 저항을 견디며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항상 언제나 선두에서 비행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한 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비행을 합니다. 이 새들이 순서를 바꾸어 가며 비행하는 이유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내가 앞서 비행하고 내일은 동료가 앞서 비행하면서 서로를 지켜내는 것이죠. 새들은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나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머리에 비유를 하곤 하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선두에서 비행하는 새가 힘겹게 공기를 가르며 날개짓을 할 때 뒤따르는 새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날개짓을 하며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뒤따르는 새들이 비행 중에 소리를 내는 이유는 앞서 바람을 가르며 날개짓을 하는 새를 격려하며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내라, 우리가 뒤에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순서를 바꾸어 날 수 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선두에서 비행하는 새는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없던 힘이 막 생겨납니다. 운동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으면은 선수들이 지치고 힘든데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새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새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앞서 섬기는 사람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존중하며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앞서 섬기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소리를 내며 지지하고 우리가 뒤에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하며 격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는 앞서 섬기는 사람들을 쉬지 않고 비판하며 판단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많습니다. 작은 일을 아주 크게 확대하여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은 과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그 사람이 완전히 지쳐 낙심하여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끝없이 이어집니다. 장로와 권사로 부름받아 섬기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해도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죄를 지었다면은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계명, 특별히 10계명을 실제로 어겨서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은 교회의 치리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함부로 들추어내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철새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앞서 날개짓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새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면서 응원의 소리를 내는 새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앞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따르는 회중들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응원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직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회중들이 할 수 있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응원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며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회중들이 직분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하시게 하는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도가 교회의 가치와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와 문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도적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지만 모든 것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교회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며 때에 따라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섬길 뿐이죠. 사도들과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퍼져가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라고 성장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라고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통합하고 있었듯이 안디옥 교회도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 세계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은 시므온인데 니게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을 표현하는 말이죠. 요즘 이제 영어로는 니그로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흑인들을 비하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그의 피부색을 특정해서 표현하는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중에 흑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기록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안디옥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이거나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롯 가문에서 자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죠. 이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에서의 후예, 이 에돔족 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핍박자였죠.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성령께서는 민족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기는 교회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셨고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오랜 시간 훈련해 온 습관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려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일은 없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배우는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과 교회는 기도의 훈련을 거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식은 간절함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죠. 교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이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택받은 직분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성령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성령께서 이들을 죄로부터 지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교회가 일하는 가장 중요하며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특별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일하시며 교회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른다라는 말씀은 반복하여 말한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가 함께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회중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회중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는데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섬기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찾아 비판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며 쓸모없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으며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 일을 능숙하게 잘 해냅니다.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중들 중 누군가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실을 살피고 교회의 치리 절차에 따라 치리하는 의무를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연약함을 이유로 비난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점을 이미 발견되면 돕기 위해 힘쓰고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울며 구합니다. 수고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힘을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돕고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말없이 기도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사람들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장로로 피택받은 집사님 두 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권사로 피택받은 집사님들도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은 무쇠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그에게 전해지면 그 말이 몇 년 동안 그 마음에 심겨서 괴롭힙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장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권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부름받은 직분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한 이야기인데 뭐 전해질까? 전해집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다 전해집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앞서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임직을 기다리고 있는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세움을 받아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임직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분자 교육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필리핀 하남 씨앗교회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과 보수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강하고 깨끗하게 고치셔서 생명 살리는 일과 영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당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기억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또 입교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박지환, 양정인 우리 두 분인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입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결혼 예식은 가족들이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더